정말 오랜만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 느낌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회복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나온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되어가고 그 전에는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또 중국 감옥에서 한 10년을 또 살고 강제적으로 또 북송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셔서 이곳에 이렇게 불러주셨고 지금은 인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우리 탈북민들이 좀 많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 6년 차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감옥에서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는 뭐 감옥 형기가 마치면 이렇게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북송될 것이고, 그러면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죄, 예수를 전한 죄 플러스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해서 대한민국에 데려온 죄, 이것이 플러스가 되니까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여기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감옥 가면 시간을 거꾸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느냐 이건 계산하지 않고요,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보통 뭐 얼마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그게 없었어요. 얼마 남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10년이 마무리되면 또 북한으로 나가야 되고, 북한에 나가면 아마도 감옥이 그리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결국은 처형당할 거나 뭐 정치범죄에서 끌려갈 거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면서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 그래도 간절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 그래도 말씀이었어요. 말씀인데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처음에 체포될 때는 빈털털입니다. 체포돼서 뭐 옷이고 뭐고 다 벗기고 그 수감자 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뭐 들어가서 작은 감방에 오곡오곡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밤에 잘 때도 그 여름에 뭐 에어컨이나 뭐 이런 선풍기 그런 것도 없어요. 밤에 잘 때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리에서 한 60cm가 이제 그 수감자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누웠을 때 이불 cm가 60cm. 그러면 5명이 딱 누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22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5명이 눕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제일 끝에 누운 사람이 로따, 중국말로 로따, 두목인 거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뒤에서 백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는 서로 바꿔 잘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누구냐면 주목쟁이들, 이제 문신한 애들, 이런 애들이 거기 그 관리하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가 나머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눕히고 그 위에다 밟고 사람을. 그래서 그 겨우 이게 살과 살을 부딪혀서 이렇게 눕는데, 그 땀이 물처럼 쏟아지는데 내 느낌은 덥다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고도로 긴장돼 있을 때는 덥다 춥다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덥네, 이건 내가 행복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왜 떨어지지? 그런데도 나는 덥다는 느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사형 판결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자살해 죽거나, 또는 어차피 내 죽을 거 눈꼴 사나운 놈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사람을 지켜야 되니까 그 이제 조끼를 입고 그 사이에 이쪽 5명 발이 이쪽이고 이쪽에서 발이 이쪽인데 그 사이에 쭉 앉습니다. 지켜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발을 다 펴고 이쪽은 발을 못 펴게 해. 다 쭈그리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빼곡히 누워서 이렇게 자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힘든 시간이었죠, 저한테는.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이제 창문을 바라보면서 죄를 생각하라는 그 의미에서 차렷 자세로 앉아야 돼요. 올방자, 여러분처럼 딱 이렇게 올방자 틀고 앉아서 손바닥은 위로 향하게, 여러분 그렇게 앉아보세요. 손바닥은 딱 위로 향하게, 허리는 바짝 펴야 돼요. 허리는
만약 구부려요. 뒤에서 때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쫙 이렇게 맞춰서 앉아야 돼요. 그리고 앞만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에서 와서 불러도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뭐 검찰에서 와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이 끝나면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제가 2년을 보내야 됐어요. 2년을 보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앞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럴 때 성경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암송하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시간 좀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끝에서 사는 그 이제 힘센 사람이 검은 책 하나를 딱 들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막 살펴보더니 옆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봤더니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져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뺏을지 몰라요. 또 저는 자꾸 제가 이렇게 이걸 보니까 경찰들이 지나다니면서 너 북조선 놈이, 북조선 김정일이가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데 네가 그걸 왜 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자꾸 가니까 이거 언제 뺏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기에 공책을 팝니다. 그 공책에 그 필 가져다가 옮겨 적었어요. 창세기부터 눈에 들어오는 말씀만 옮겨 적었어요. 그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성경 통독도 하고 훈련도 받았던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어서 어쨌든 눈에는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을 계속 옮겨서 한 권에 옮겨 적었습니다. 훗날에 제가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은 강제 노동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 그 옷을 떴어요. 실옷 이렇게 기계로 막 돌려가지고 실로 한 줄 두 줄 해서 이렇게 옷을 떠내는 거, 거기에 한국 상표를 붙여서 팔았어요. 대한민국에 이분 중에 제가 뜬 옷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암송해야 되겠다 하고 그 책을 가져다가 창세기부터 암송을 하는데 이 말씀에 어떻게 그때 적어놨는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개역 한글 성경이어서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됐어요. 그걸 암송하는데 죽이기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기에 마음이 딱 와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힌 자예요. 그리고 내가 죽이기로 정한 자예요. 이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는 거기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강도도 있고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체포된 사람도 있고 뭐 많은데 형기가 마무리되면 다 북송시켜요. 다 북송시켜요. 제 눈앞에서 다 북송이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이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34,000여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입국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학생, 목회자 다 합하면 한 20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100여 명이 지금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에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저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향에 세울 교회 이름까지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말씀 전하겠지만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많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PPT 이제는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열악한 가운데서 와서 정말 그 갈등도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너무 부여로워서 문제예요. 정말 우리처럼 중국에 들어왔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아도
사기만 당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길만이구나. 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좋은 게 더 많아요. 예수님보다 많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올 때 우리 탈북민들을 복음을 전해서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우리 탈북민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부여로우니까, 너무 길이 많으니까, 너무 유혹이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복음을 좀 듣게 하자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데리고 옵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데려오는데 하나원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제 한 70%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 하나원에도 교회가 있어요. 하나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탈북민들이 들어오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이제 통일부에서 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3개월 교육받는데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한 70%가 돼요. 거기 불교도 들어오고 천주교도 들어오는데 천주교는 그 이제 오징어 줍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뭐 찔레꽃 막 이런 노래 불러주면서 오라 오라 해도 한 두세 명이 가고, 불교는 관심 있는 사람 한 뭐 두세 명 또 가고, 대부분이 기독교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대부분 다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데 한국에 나와서 한 3년 지나면 거의 안 남아요. 다 떠나버려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분들이 나가 있다가 언젠가는 모든 길이 다 막힐 때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에요. 또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우리들에게 교회처럼 가르쳐줬어요. 한 주에 3번 가르쳐줬고요. 뭐 학습회 여기 뭐 간증 집회하는 것처럼도 가르쳤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르쳐줬어요. 이제 뭐 강연회나 뭐 중앙에서 딱 개최하는 강연회는 예배 분위기보다 더 엄숙하게 진행을 합니다. 2월달에 김정일이 생일 맞으면서 할 때는 북방엔 엄청 춥거든요. 그런데 여성들 다 치마 입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엄숙하게 참여를 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질린 거야. 그리고 나와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네 하니까 교회도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너희들 그래봤자 또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 하는 말, 교회는 북한 애들보다 더해. 그래. 왜 그러니 하니까, 그래도 북한은 최대한 집에 와서 이제 회의는 안 했는데 여기 애들은 집까지 찾아와 회의한대요. 그 신방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북한은 거짓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알려지면 언젠가는 돌아올 그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킬게요. 자, 이것이 제가 탈북할 때 당시를 표현하는 그 영상이 사진이에요. 너무 굶어 죽는 사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온 것은 일단은 북한 주민들의 그 이제 통제가 무너졌던 시대가 고난의 행군 시대였어요. 그래서 북한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고난의 행군 이전과 이후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제가 지금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 그 나주로 뭐 그냥 제가 알아서 차표 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기 전에 미리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제가 갑니다. 가는 위치가 어디야? 여기입니다. 지금처럼 방역 단계가 이럴 때에 만약 한다면 못 오겠죠. 내가 거기 가면 이런 거 합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 거기서 여행증을 지급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차표를 뗄 수가 있죠. 거기서 여기 와서 먼저 여기에 소속 경찰서에 가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갈 때 차표를 끊을 수 있어요. 다 통제가 돼 있어요. 도와 도, 시와 시 사이가 다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못 다녀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북한 그 남자들이 17살에 군대 나오기 위해서 나오는데 너무
너무 깊은 시골에서 살다가 나와서 처음 기차 보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뭐 꼬무바퀴인지 뭐 철바퀴인지 뭐 그것도 모르다가 이제 나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게 폐쇄된 사회, 통제된 사회. 그러다가 식량을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그때는 정부에서 주는 것만 먹도록 적응돼 있었어요. 그런데 식량난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한 달 줬다가 2달 못 주고 또 한 달 줬다 3달 못 주고 이러면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양 상태는 최악이 되고 점점 나무 뿌리도 먹어보고 풀도 뜯어 먹어보고 나무 껍질도 벗겨 먹어보고 이러는데 나중에는요, 이제는 식량을 더 이상 언제 줄지 모른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진짜 배고프면요 입에 넘길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아직도 지금 쑥떡은 잘 못 먹습니다. 그때 너무 쑥을 많이 먹어서. 왜냐하면 그 산에 가면 뭐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많은데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길 옆에 막 자라는 쑥을 뜯어다가 물에다가 우려서 계속 삶아내서 그것을 찧어서 소금 있으면 소금, 없으면 그거라도 입에다 넣어야 돼요. 넣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영양 상태가 최악이 되면 그거 먹으면 토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입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쑥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부작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나냐면 얼굴이 탱탱 부어요. 탱탱 물집이 생겨요, 온몸이. 그러다가 햇빛을 보면 그게 터집니다. 그러면 모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런데 그렇게 쑥을 너무 배고플 때 많이 먹었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제 교회 가면 이제 그 뭐 권사님들이 쑥떡이 좋다고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쑥이 많은 게 더 비싼 거래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이거 좋은 거예요, 빨리 드세요 하는데 나는 그것도 많이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고플 때 진짜 배고픔의 고통은 내가 못 먹어서 며칠 동안 맥이 없고 다 죽어갈 것 같아서 배고픈 게 고통이 아니에요. 진짜 북한 주민들에게 남겨진 그 상처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배고파지면 사람은 본능만 남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나 너무 배고파, 내 입에다 빨리 뭔가 넣고 싶어. 그렇게 되면 가족들과 나눠 먹기가 싫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자녀들은 뛰쳐나가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시아버지 며느리 뭐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더구만요, 그게. 그런데 북한에서는 가난하니까 그것이 아픔이 된 거예요. 원래 함께 숟가락을 두고 함께 의지해 가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없어진 거죠. 뭐 각자 다 사연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6살 때 엄마가 식량을 구입하려고 떠났는데 몇 번 구입해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줄 아는 거죠. 그때 당시는 저렇게 기차에 저렇게 매달려서 다녔으니까 기차에 깔려 죽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오니까 죽은 줄 알고 18살까지 아빠하고 혼자서 그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살다가 아빠도 돌아가시고 그 탄광에서 일하다가 18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팔려갔어요.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강제적으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다가 거기서도 또 나와서 한국에 어쨌든 넘어 왔는데 국정원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엄마가 대한민국에 와 있는 거예요. 엄마도 그럴 때 갔다가 사기 다 당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조금만 가서 먹을 거 중국 가면 얻을 수 있다고 왔다가 팔려가고 그래서 도망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 그렇게 힘들 때 당신은 혼자 이렇게 살겠다고 왔냐 이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온 가족이 흩어졌는데 일부 가족은 어디서 굶어 죽었는지 모르고 한 명 한 명 대한민국에 오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요. 우리 지금 동생이 몇십 년 전에 떠났는데 없어졌어요.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거든요. 아니면 정처병수소에 끌려갔구나. 이것이 오늘날 북한 주민들 소에게 남아있는 상처예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전과 이후로 남길 때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상처는 앞으로 세대를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자란 아이들이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보면 글을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애기 엄마들인데 그 당시에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글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8살부터 가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지적 장애인 사람에게 막 팔고 거기에서 씨바디 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 남겨져 있었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더 살 수 없어서 대한민국에 오다 보니까 그 아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북한을 생각할 때에 그냥 북한, 가난한 북한? 그냥 못 먹고 그렇게 사는 북한? 그냥 강팍한 북한? 그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저 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어떤 그런 인격으로까지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중국 감옥에 있을 때요, 감동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08년도에 중국의 쓰촨성이라고 하는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로 들었을 거예요. 8만여 명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시신을 막 이렇게 폐허 속에서 그 시신을 꺼낼 때 일본 구조팀이 시신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시신을 향해서 담가에 들어서 나올 때 경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볼 때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는 사회,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연재해에 의한 그런 재난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죽은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한 사회인 거예요. 감사한 거. 그리고 내가 함께 숟가락을 뜨는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나는 충분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남과 북이 하나 되면 남한 사람들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너무 물질 중심으로 살고 소유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형제 사이에, 부모 사이에 그렇게 갈등이 많아지고 극단적인 길을 가고, 사실 이런 것은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단순히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도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이 곧 저주인 거죠. 내가 천국에서 사는데 천국을 천국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충분히 천국이라고 느끼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교회가 많아지면 북한은 희망이 생길 거예요. 한데 그것도 불만족하는 교인들이 많은데 통일이 되면 과연 북한 주민들이 행복할까요? 북한의 그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가 될까요? 그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죽어가는 우리 동족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울부짖었던 적이 많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길만 제발 막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훗날에 깨달으신 점이 뭐냐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지만 완벽한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준비인 거죠. 준비. 우리가 과연 저들에게 가서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도 뭔가 불평하며 살고 있는 거는 없는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 저도 22살의 나이에 탈북을 결정했습니다. 세뇌당했던 저는 탈북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당과 수령에 대해서 충성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북한의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불쌍한 거죠. 제가 중국에 와서 그것을 아는 순간 가장 억울했던 게 그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 그럴 때 저에게 두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22살에 저는 그래도 전문대까지 졸업을 했어요. 이제 내가 탈북을 하다가 잡히면 나의 북한에서의 정치적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 더 이상 승진이고 뭐고 어쨌든 밑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잡히면. 그리고 두 번째, 안 가면 나는 죽는다.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음의 장벽. 내가 진짜 나라를 배반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그러다가 스스로 내가 북한에 가서 빨리 중국에 가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나와서 살아가는 게 사회주의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떠났어요. 떠날 때 바로 이런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97년 2월 달이었어요. 눈이 펑펑 쏟아질 때 제가 아직도 처참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보통 이 겨울이면 아이들이 다 꽃제비나, 북한에서 꽃제비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막 이제 부모 없이 떠돌아다닌, 부모님들도 이젠 더 이상 애들을 먹을 줄 거 없으니까 애들이 스스로 살겠다고 뛰쳐나온 아이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보통 역에서 살아요. 역에 난방시설이나 이런 건 안 되는데 워낙 사람들이 기차가 안 다니니까 빼곡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바깥보다 온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 앉아서 그 추위를 피하고 다음 날이면 또 시장에 나가서 훔쳐먹고 뭐 주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중에 어느 날인가 뭔가 잘못 먹어서 설사를 만나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거 하나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8살, 9살 돼보는 아이가 저쪽 구석에 이렇게 뻗어져서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뚱그렇게 서서 보다가 가고 해서 저도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굶어 죽어 갈 때 그 아이니까 눈이 엄폭 들어가고 눈이 뒤집어졌는데 내 인상에는 흉측한 게 아니라 고와 보였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뒤집어지고 코를 골고 마지막 코를 고는 거예요. 이렇게 드르릉 골다가 멈췄다가 드르릉 골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 하나 어떻게 하니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 각자 알아서. 그러다가 기차 오면 그걸 타야 되니까 뭐 며칠에 한 번씩 오는 기차니까 먹을 걸 빨리 자녀들에게 가서 먹을 걸 줘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빨리 가야 뭐 그걸 넘기고 뭐 이렇게 남기는 것도 조금 남길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어떡하나 그 기차를 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깔려서 저 꼭대기 매달려 타고, 겨울인데 사람들이 비늘을 뒤집어 쓰고 기차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에 매달릴 때는 또 어떤 걸 봤냐면, 기차에 막, 저는 빈몸이에요. 저하고 동생, 제가 22, 제 동생이 20, 기차에 매달리려고 막 그렇게 그 승강장에 섰는데 안에서 막 비끼락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시체 내린다고. 그래서 봤더니 뚝뚝뚝뚝 떨어져서 내구가 이렇게 뚝뚝뚝뚝 쌓였어요. 근데 나머지 3명은 그냥 숨이 다 끊어진 상태고, 한 명이 40대 되는 아주머니인데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입을 벌리는데 소리는 안 나와요.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뭐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신발 다 벗겨지고 발버둥 막 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같으면 인공호흡해서 숨만 터지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걸 봐주는 사람 없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왜 죽어가냐면요, 열차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발 한쪽만 이렇게 겨우 서고 내 몸은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몇 시간씩 이렇게 가야 되니까 사람들은 지치니까 그냥 자기 몸을 턱 맡겨요. 이렇게 삐뚤어진 몸을. 그러면 죽기 한 발 다가선 거거든. 기차가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점점 기울어지면 내 몸으로 이렇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뭐 힘센 사람이 자기를 바로 잡고 이 무너져가는 사람을 밟아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서로 꽉 쪼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역마다 이렇게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
결국은 그런 재앙은 인위적인 재앙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기독교 국가였다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 선전에만, 북한 그 정권에만 충성하도록 교육받은 우리는 기계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 외의 거는 자율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를, 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저렇게 지고 가는데 그 홈으로 막 들어갈 때는 사표 검열을 하잖아요. 다 같이 뭐 한 번에 이렇게 서로 들어가겠다고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배고픈 사람들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밑에 쭉 긋습니다. 그리고 안에 받을 만큼 받다가 도망쳐버려요. 그러면 왁 쏟아지잖아요, 밑에. 그러면 이분은 망한 거잖아요. 자기 가족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니까 그때의 그 울부짖음, 막 울부짖고 막 그런 것이 가끔씩 저는 아직도 그런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품어야 될 북한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과 정권에 의해서 총살당한 그 증오심을 품고 있는 가족들과 오직 북한만 뭐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던 사람들, 그러다가 언젠가 이것이 다 거짓이었네 라고 증오심을 품을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준비 절대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서도 그렇고 북한과 관계를 잘하고 제도적으로 뭔가 준비를 잘하면 되겠지. 제도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제도, 법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냥 김정은이 가서 딱 목숨 끊으면 끝이 날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재난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다 깨졌어요. 아니었네? 그러면 북한은 그 정권에서 혜택받은 자와 박해받은 자 사이에, 평양과 비평양 사이에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담이 죽었다고 해서 이라크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리비아 카다피 죽었다고 해서 리비아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문둥병자처럼 그 사회에서 배척된 사람들을 품어서 치유시켜 주는 것이고, 앞 못 보던 자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북한 공개 처형 사진이에요. 북한 사람들 치고 공개 처형 못 본 사람 없어요. 특별히 9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공개 처형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90년대에 이제부터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뛰쳐나오기 시작하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식량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뭘 하겠어요? 총, 북한 주민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죽을 만큼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총살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개 처형은 많은 사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각 지역마다 총살을 거의 비슷하게 다 했어요. 각 지역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라.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옛날 나왔던 당간부 출신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지역이에요. 범죄율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총살해라.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가 누구지? 찾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일반 그 시대가 아니면 나올 수도 있는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 가능하냐?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대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위에 명령이야. 그냥 집행해.
해서 그냥 끌어다가 총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던 총살도 그런 거였어요.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그 옥수수, 정부에서 그 옥수수를 키워가지고 뭐 창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가서 훔쳤는데 모두 합해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훔친 게 120kg, 그리고 술 50리터. 근데 그 부업반이라고 있는데 북한에 각 그 기업 광산마다 자기네가 따로 밭을 갖고요. 근데 그거는 간부들 영이거든요. 사실 주민들 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훔친 거예요. 그랬다고 지금 총살을 하는데 죄를 어떻게 묻느냐면요, 검찰에서 그 다 보는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이것을 먹고 혁명가업 수행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훔침으로 인해서 혁명가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혁명의 원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변호사도 있습니다. 변호하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과 수령 앞에 막중한 죄를 졌기 때문에 변호할 곳이 없습니다 하고 앉아버렸어요. 이게 북한의 변호사였어요. 대한민국은 너무 국악범을 변호해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공산권의 변호사를 믿지 않아서 제가 체포됐을 때 그 중국 당국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변호사 선임하겠냐? 안 해요. 왜? 공산당 변호사 안 믿어요. 뭐 자기네 정권만 변호할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변호사들은 북한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앉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총살을 하는 거예요. 삼형제 총살. 막내는 두 번 망을 봐줬기 때문에 8년. 그래서 삼형제를 데리고 사형장 굿에 가면 신천으로 이렇게 막을 쳐놨어요. 그러면 사형 판결 한 다음부터는 그 입을 막습니다. 자갈을 여요. 이제는 판결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서 판결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말하라 그래요. 그러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쳐요. 살고 싶으니까. 근데 북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면 분위기가 여기가 내가 지금 공개 재판소인 거 알거든요. 내가 사형될 거. 그런데 사람은 그래도 살고 싶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살려만 주신다면 한번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사형.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묶어서 끌고 가서 안 보이는데, 사람들 안 보이는 데 가서 입에다가 자갈 넣고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끌고 나오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반죽음이 됐어요. 다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 나와요. 그럴 때 눕혀놨던 막대기를 쭉 세웁니다. 세우고 다 이렇게 세우고 3명을 매달았는데 이 정도의 모습이 되게 하니까 살짝 이렇게 되게 묶는 거예요. 발이 살짝 뜨게끔 그 말뚝에다가. 그리고 한 명 앞에 3명이 서요. 30m 밖에. 그 자동보총. 그리고 쏴 하면 총소리가 그냥 따라락 나가는 순간 그 바닥에 그대로 꽂힙니다. 머리부터 그대로 꽂혀버려요. 그럼 거기다 대고 또 따당 따당 해서 9발 한 명당.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공포를 느끼는 거야. 야, 이 정권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북한이 왜 북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북한 사람들 DNA 속에 그 정권에 대한 최악의 공포를 심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시로 갈 때도 차가 와서 그대로 집어 던져요. 이렇게 둘둘둘둘 감아서. 그리고 삽을 가지고 경찰들이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학 시절에 그걸 봤는데, 그 사형을 이렇게 집행할 때는 수업을 다 중단시켜요. 중단시켜서 의도적으로 다 모여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그때는 뭐 몰랐죠. 소학생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학교도 다 중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PPT 사진의 가운데 쭈르륵 앉은 애들이 학생들이에요. 다. 여기 한국은 15금, 19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폭력성. 그런데 거기는 애들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아이들은 사람 죽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들은 총소리 딱 마무리하면 와르락 뛰쳐나가서 어디로 뛰쳐나가냐면 총 그 쏜 자리에 가서 탄피. 장난감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탄피 하나가 그래도 희귀한 장난감이니까 거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가서 주순 애들은 죽고 못 주순 애들은
그 시체가 떨어져 있는데 빙글빙글 돌아요. 거기서 뭔가 총알 주실까 봐.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군대에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계급의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총을 겨눌 때 떨겠습니까? 절대로 떨지 않아요. 위에서만 명령어만 떨어지면 어떤 단추도, 핵폭탄도 누를 수 있는 기계로 바뀌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 마음이 무겁죠? 이것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안아야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 안을 수 없네 라고 한다면 나는 복음을 잘못 아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탈북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사연들도 많지만, 탈북을 했을 때 중국에 오면 그래도 좀 자유롭지 않을까 했는데 중국에 오니까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뭐 월경자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탈북자를 가리켜요. 국경을 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감추면 안 된다. 고용시켜도 안 된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 어디 가서 일해도 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일을 해도 그 중국은 회사에 들어갈 때 신분증, 꽤 괜찮은 회사는 신분증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회사는 들어갈 수 없고, 일반 사장님이 빚이 많아서, 마음은 착한데 빚이 많은 분, 그러니까 나의 장부로 받을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현금은 주머니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이 사장님 빨리 좀 돈 벌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 좀 돈 주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정말 그 돌가루를 낸다고 해서 유리를 만드는 원료인데, 석회를 가루내는데 먼지가 그냥 뽀얗게 끼는데, 그런 데 가서 막 일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넘어 있을 때 뭐 그 사이에 중국 공안에 와서 도망친 사건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한 1년 넘어 일하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너는 대학도 졸업했는데 공부를 하지 않겠냐?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한참 저는 공부하고 싶죠. 북한에서 공부라고 해도 배고파서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떤 분들이 그 회상록 보면 고구마 먹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뭐 수석으로 합격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진짜 배고프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배고프면 사람 뇌가 안 돌아가요. 뇌가 안 돌아가요. 진짜 간편한 공식도 배가 고프면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한창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때 그 배고픔을 겪다 보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중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 충격, 강 하나 사이에 대고 한쪽에서 굶어 죽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없어서 굶어 죽는 그 옥수수가 돼지를 먹고 있고, 시내 돌아가다 보면 그 겨울철에 중국 식당이 얼어서 그 하수구를 막 드러내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버려서 하수구가 맨 거예요. 옆에다 막 퍼내는 거 보니까 먹을 그 양식들, 국수 오래기, 뭐 밥,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싸는 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렇지? 우리는 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고귀한 삶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고귀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지? 그때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게 막 갈등을 하다가 한 3개월 지나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게 됐어요. 아, 속았구나. 그때부터는 내가 충성하리라 했던 것만큼 중심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그냥 복수하는 거였어요. 그때 내가 돈만 열심히 벌어서, 우리 그때 청년들이 여러 명이 같이 일했는데 그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였냐면 증오심. 야, 우리 올겨울까지 버티자. 버텨서 돈을 벌어서 쥐약에다 빵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저 국경에다 갖다 뿌리고 오자. 그래서 군인들이 먹고 죽으면 우리 총을 뺏어오자. 막 그런 증오심이 내가 그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이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바라보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같은 시간을 겪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충성하리라고 했던 사람이, 제가 보면 그래요. 북한에서 충성분자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어도 잘 믿어요. 근데 북한에서 당과 수령에도 충성하지 않던 사람은 복음에도 충성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북한에 더 많다면 이런 사람들이 증오심을 가지고 복수해야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그거예요. 예.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증오심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학교 가자고 그래서 갈등을 했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한쪽으로는 학교 가서 공부하면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중국 사회에서 살기는 조금 더 쉽겠다. 내 인간적인 생각. 두 번째, 학생으로 가면 북한도 학생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학생증, 분명 중국도 학생증이 있을 테니까 학생증 해주면 내가 대한민국에 살 때 편하겠다. 중국에서 살 때. 그리고 마지막에 알고 싶은 거예요. 중국과 북한이 왜 뭐가 다른지. 과거에는 북한이 중국보다 더 잘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중국은 이렇게 잘 살고 북한은 저렇게 가난한지 나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은 아직까지 장부에 남아서 내가 떠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가족도 그때 1년 지나서 우리 가족도 다 넘어왔어요. 갈 데 없어서 산에서 막 짓고 남의 집 소를 키워주면서 살고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빨리 벌어서 셋집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려고 한다는 이 무거움을 가지고 있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도 한번 큰 결심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간 거죠. 갔는데 가서 만난 곳이 학교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1999년도 12월 16일 중국의 쓰촨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그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저 세례를 주신 분이 그 당시에 총신대학교의 총장님이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야, 저런 분들이 참 위대했구나. 총장으로서 저 땅에 가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 꽤나 위험할 텐데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가셨는데,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참 기억이 남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그 소련이 무너질 때가 91년도였거든요. 근데 90년도에 자기가 소련을 가봤대요. 그러니까 뭐 빵도 아직도 뭐 파는 데도 많고 해서 자기가 와서 교회에 말했대요. 소련이 무너지려면 아직도 20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바로 무너져서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됐던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는지 하나님 모른다. 우리가 준비하자.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에게 오셨던 분이었어요. 처음 남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하고 첫 번째 했던 것이 우리 손잡으래요. 기도합시다. 이제 중국 그 개인집에 아파트 6층에 저는 거기가 기숙사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죠. 둥그렇게 서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북한 주민들을 궁휼히 여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는 그냥 무능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미신, 그리고 북한에서 워낙 교육을 받았잖아요. 정신적 아편, 뭐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기독교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안기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분의 몸매를 보시면 아주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북한 그 주민들이 굶어서 그렇게 죽어갈 때 김정일이가 배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저놈은 혼자 잘 먹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 없어요. 리더는 당연히 저렇게 배 나와야 된다 생각했어요.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것도 정치예요. 중요한 거예요. 후계자가 만약 저 같은 사람이 후계자면 북한 주민들이 저놈이 뭐 후계자 자격이 있나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최대한 살을 찌어서 김일성처럼 만들어 놓고 요새는 지금 살 빼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저희들이 그랬다니까요. 저분이 딱 저렇게 하니까 안기부구나.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북한에서 생각할 때 북한 정권을 뒤집을 건 안기부라고 교육받았으니까 야 내가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훈련시킨 다음에 나한테 총을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비밀 조직을 만들어줄 줄 알고. 그리고 딱 옆에 가니까 탈북민 5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바나나도 놓여있고 제가 그 탈북에서 한 1년 넘어 살 동안 바나나 수박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일만 하느라고. 근데 바나나도 있고 뭐 사탕도 있고 해서 그걸 먹으면서 야 여기 그럼 학교는 어디야? 물어봤죠. 여기 우리 탈북민들한테 무슨 학교? 학교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야. 여기는 개인집이잖아. 방 3칸. 한 칸은 선교사님 칸, 한 칸은 선생들 칸, 한 칸은 우리 칸. 우리가 지금 5명이 오글오글 앉아서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하는데 성경 속았구나. 첫 번째 느낌 속았구나. 같이 간 친구한테 말했어요. 야 내일 갈까? 조금 더 있어보자. 그래 그럼 조금 더 있어보자. 이분한테 뭔가 좀 기대할 거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 난 사실은 안기부인데 하면서 이제 총을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하고 사실은 기다린 거죠. 이렇게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처음 말씀이 와닿았던 말씀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면 그 나라가 뭘까? 라고 해서 나는 그때는 북한을 갖다 집어넣은 거죠. 북한을 구하면 이러면서 자기한테 하나님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질문이 들었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학교를 올 때 내가 챙기지 못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이 있었잖아요. 산골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남의 집 소를 하면서 그 모기를 숯불로 쫓으면서 그렇게 숨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막 뭐 기도는 했지만 제가 뭐 길을 열어서 살려주겠다 생각한 적은 없는데 다 한국으로 이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감옥 생활 마치고 딱 떨어지니까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 우리 가족 중에 뭐 아직까지 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있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점점 거기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한 죄 이런 죄들 때문에 결국은 저 북한이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 다 보내게 해주셨고 그때부터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저 김종일이 무조건 죽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 있는데 진짜 하나님 저 땅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소개받을 때 김건농 하면 여러분 첫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나요? 무슨 이름이 저렇게 세냐 사입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제가 감옥에 있을 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제가 살아왔다니까 한번 보자 해서 갔더니 딱 보면서 뭐 권능이라서 이런 줄 알았대요. 막 이렇게 그때는 제가 지금 제 모습도 아니에요. 감옥에서 금방 나왔을 때는 제 몸무게는 48kg였고 새까매했고 머리칼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바꾸게 하셨어요 마음을. 내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왜 복음이 북한 땅에 소망일 수밖에 없냐면요 북한 땅에 그렇게 중호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싸우지 말자 함께 서로 회개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앞에밖에 없어요. 뭐 자본주의 제도, 뭐 민주주의 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 복음에 가까울수록 북한은 더욱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이름이 그래서 김건능 막 그 이름을 달기 시작한 거죠.
순교자 이름을 따서 순교자 전기를 가져다 놓고 읽으면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우리 선교사님이 지어줬어요. 성경 너무 잘 아는 친구에게 칼빈 같은 신학자가 되라. 그때 당시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 총신대학교 대학원 2학년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사랑이 많은 친구에게 너는 사랑의 사람 요한이 되라. 뭐 그러다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 우리 북한에서 순교하자 하면서 순교자 이름을 하는데, 저보다 먼저 왔던 친구들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좋은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기철, 선양원 이런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가고, 이제 최건능 남아서 제가 김건능으로 가진 거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 다 저기에 뭐 유기풍, 김익두, 민선주, 주기철 뭐 다 있어요 저기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 따뜻해요. 그리고 저의 평생의 목적은 뭐냐면 저 때의 저 초심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조금 뭐 저 때에 비하면 여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평화롭고 누가 나를 잡아서 북송시키거나 감옥에 넣을 일이 없고 뭐 이런 곳에서 살지만, 저 때에 저들과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저 끝에 그 양복 산에 올라갔는데 양복에 넥타이 맨 사진이죠. 아주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는 예배 드린다면 양복에 넥타이를 매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 중국 공안 때문에 밖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통독만 하고 토요일 날 2명이 나가서 저기 기다리고 2명이 나가서 저기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나가서 함께 모여서 나가 운동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나가지 않다 보니까 평소에는 다 편안한 옷을 입죠. 그런데 수요 예배 때는 각자 자기 줌구름에 가서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또 넥타이를 벗어나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 가운데는 그것이 있어요. 수령도 그렇게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은 최대한 바로 섬기자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뭐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뭐 주일날이면서 또 이게 그 산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했는데, 저렇게 산에 넥타이 막 이렇게 구두 신고 갔는데 산에 가보니까 우리만 저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앞으로는 바꾸자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기 구석에 보면 가운데 사진에 저 구석에 보면 그 곰팡이 막 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에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가운데 사진 저 벽에 이렇게 종이에다 막 써서 붙여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 기도인데, 그 감사 기도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도를 찾았어요. 근데 그 기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 2가지. 울며 빵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고픈 자들의 서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불의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고팠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저 북한 땅에서 지금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감사했고, 2번째는 우리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지?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 태어나고 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살았지? 이곳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감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렇게 곰팡이가 끼고, 그 바닥은 뭘 깔고 살았냐면요, 그 시장에 나가서 종이 그 박스를 가져다가 깔고 그 위에다 얇은 담요 깔고 거기서 여러 명이 같이 잤어요. 자고 일주일 돼서 보면 그 사천성은 습기가 많아서 바닥을 둘러보면 그 종이가 푹 젖어 있어. 다 걷어서 버리고 다 말렸다가 그 다른 종이 가져다 깔고 또 거기서 자고, 그러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자매들이 성경 통독하고 있는 것은 요 불과 코로나 이전의 사진인데요,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탈북해서 팔려가서 정말 고생이 많았던 자매들을
데리고 오면서 동남아에서 양육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끝나면 또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소리가 나올 수 있나요? 예. 복음을 안고서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전하여 가노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인도하시네. 있는 길 밟아가면서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 사진에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저희가 가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훈련을 받고 자기네들이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러다가 북한에 갔어요. 한 명은 나가면 안 되니까 못 나가고 나머지는 다 스스로 북한의 자기 고향에 복음을 증거하려 나갔습니다. 근데 살아 돌아온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남고 있었던 그분이 우리의 리더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또 거기서 같이 불렀는데 훗날에 그분마저도 북송이 돼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사 작곡은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북한에 열리면 북한의 찬송가에 수록될 것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만든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 저와 함께했던 분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고 이분들이 순교할 때 나이가 다 20대예요. 그 진창걸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27, 그리고 이쪽 친구가 29, 다 20대 나이에 순교를 당했는데 제가 함께 그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분들을 보면서 항상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실까? 왜냐하면 너무 뜨거웠거든요. 너무 뜨거웠어요. 마음에 그 전하고 싶은 뜨거움. 그래서 우리는 후에 간 사람들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요. 뭐 가라사대부터 그때 당시는 하나도 아는 게 없었잖아요. 성경 처음 듣고. 그런데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성경 100도 가기 전에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막 질문을 많고, 또 우리 선교사님도 대학원 2학년생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요거는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 친구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를 앉혀놓고 설교를 해요. 막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 왔다 갔다 하는데 한참 듣다 보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서 잘 알았어 고마워 하고 막 가야 되는데 가다가 내가 이제 뭘 물어봤지? 뭐 이게 주제가 이탈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 친구는 막 우리한테 뜨겁게 전할 때 혀에다 막 손가락을 넣어요. 꿀송이처럼 달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려. 근데 이 친구는 군에 나갔다가 폐결핵 걸린 사람이에요. 한쪽 폐가 없어요. 폐결핵이 걸려서 폐가 한쪽으로 돌아가고 각혈을 하고 또 성경 통독할 때 금식을 또 많이 하고 하니까 막 금식하는 기간에 막 각혈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 왜 이때까지 가만히 둬두냐, 당장 입원시켜라 하는데 입원시키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입원도 못 시키고 돌아와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때 같이 먹고 자고. 그런데 이분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염병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20여 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결핵을 앓는 사람 없어요. 전달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 저렇게 사진으로 볼 땐 저렇게 정말 회복이 잘 됐을 때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축구할 때는 누구보다 또 더 잘 뛰어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파송돼서 일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소식을 처음에 접한 때가 언제냐면 어떤 사람들이 막 강제로 북송됐다가 돌아와서 우리를 만나서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북송되면서 그 탈북민들이 막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북송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복음을 준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는 죽겠다고 한 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에는 나가면 다 자기들을 말해야 돼요. 보이부에 가면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저 사람은 말했는데 내가 안 말하면 혼나기 때문에 다 생각나는 거 본 건 그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북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을 준 거였어요. 그리고 벽에다가 탈북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 통일 만세, 그리고 자기네 이름까지 새겨놨어요. 그리고 북한에 나가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이 친구들은 사역하기도 전에 우리는 훈련 받고 나가서 또 데려다가 우리가 그분들이 다른 우리 탈북민들에게 양육을 주기 위해서 파송됐었거든요. 근데 일도 하기 전에 이분들이 먼저 북송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두어두시면 더 많은 일을 하실 텐데요.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이분들은 정말 훌륭해서 정말 큰 일을 하실 텐데. 그때 먼 훗날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북한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피 뿌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크다, 더 많다. 순교자들은 더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우리와 함께 있다 보니까 사진이라도 남아 있는 분들이어서 다행입니다. 사진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탈북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예수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기도하다 잡혀서 순교당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에 가운데 유에 가운데 있는 분은 저하고 감옥에도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재판 받을 때 12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분은 4년을 받았습니다. 12년을 받고 감옥 가고 저분은 4년 받았는데 재판 받기 전에 이미 2년을 썼기 때문에 2년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북송되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북송되면 분명히 처형될 거고 그런데 자기한테 약을 좀 얻어달래요. 자기가 강을 넘어갈 때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이 죄를 더 쌓고 죽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총알을 하나 더 쏘고 죽던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스스로 왜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말씀이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아들하고 딸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제일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끌려가면 자기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도 죽일까 봐 자기가 먼저 죽으면 그래도 아들, 딸은 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언정 우리 이 선생은 살려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왔어요. 와서 아직 형기가 9개월이 남았습니다. 이분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있다 보니까 이분을 그 사형수들을 채우는 수세에 있고 발에다 채우는 족쇄가 있어요. 그 족쇄 수세 다 해서 끌고 나가요. 그것이 내 눈앞에 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강제 북송시켰습니다. 훗날에 이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그냥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 어떤 탈북민이 나갈 때 시켰거든요. 이거 좀 꼭 알아보고 와라. 근데 이 친구가 갔다 와서 나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그 전화가 도청당하니까 많은 말을 못 하는데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이 선생은 갔어요.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갔다는 말이 처형당했다는 말인지 천국 갔다는 말인지 아니면 적치범 수용소 갔다는 말인지는 모릅니다.
저희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옥에서 제일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우리 요즘에 올림픽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2002년도에 저도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감옥에서 월드컵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4강에 올라가는 역사를 제가 감옥에서 보고 환호를 했어요.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저렇게 위상이 높아지는 거 저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환호하고 했는데 한쪽으로 마음속에 무엇이 왔냐면 사람들 축구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가 되는데 이 민족이 한쪽에서 저렇게 죽어가고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왜 다들 모르고 있을까? 감옥에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의라는 건 없었던 게 아닌가? 내가 착각했던 거 아닌가? 원래처럼 내가 증오심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것 아닌가? 막 이렇게 갈등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결국은 거기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선교자들의 이야기만 해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마도 뭐 유튜브를 찾아보면 제가 어디 가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선교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북송되면 이분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위기에서 탈출하신 분이기 때문에 북송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를 정말 천국 가라고 그때 살려주셨다고 늘 고백하면서 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체포됐을 때 오히려 자기가 공안을 유인하고 다른 형제들을 도망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 되는 그 교회에다가 쓰셨던 기도 편지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 편지를 다 모아놨길래 하나하나 찾아보다가 이 편지를 찾아보고 그래 이분의 신앙 고백이 이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먼저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나이 59세지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고자 합니다. 우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했으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에 문제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분이 가졌던 신앙이었어요. 세상은 다 무너져가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10명 중에 나는 한 사람 되고 싶다. 이분이 그런 고백이었고 순교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고백들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가장 많이 흘렀던 저 땅이 앞으로 가장 복된 땅이 되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땅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가 저 땅에서 순교할 때 거의 그를 친문했고 그를 고문했던 사람이 예수 믿었던 그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때 나이가 21살 누가라고 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보이부 요원이 오히려 네가 밥 준다고 해서 교회 갔다고만 말해. 그러면 내가 널 어떻게 하나 살려볼게. 감옥 가는 거 1년 안에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고백했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어요. 결국은 사형당했어요. 근데 그걸 바라봤던 보이부 요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북한 보이부나 북한 중앙당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높이 봅니다. 높이 봐요. 왜냐하면 그 순교자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북한의 어쨌든 중앙당의
마약을 팔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북한에 마약 파는 나라인 거 알지요? 그런 분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분은 저하고 접촉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접촉했던 것만 해도 앞으로 북한 가면 조금 위태로우니까 하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끼리 앉는 자리에서는 피하더라고 자꾸. 근데 앉을 때마다 저는 자꾸 이야기하죠. 우리 장군님이 언제 돌아가시나 막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이분은 자꾸 피해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네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분이 그랬대. 저런 사람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제가 거기 막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저는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두려워서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더 높이 생각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낮추지 말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지만 이 이야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들으십시오. 우리 그 영화도 나온 거예요.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사막에서 죽었던 스토리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제 북송도 됐었고요. 거기에서 또 저희가 중국에서 만나서 여인애하고 임신했던 그런 아기도 강제 낙태당했던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많이 겪으면서 어쨌든 북한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고통은 다 겪었어요. 겪으면서 제가 한때는 그 트라우마, 영아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제가 그 이렇게 이성을 잃을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 강제 낙태당하면서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 아들 둘을 낳았어요. 40 넘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사람들이 찡그리더라고. 어떻게 키우려고 막 이래. 저하고 저희 아내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김하고 김치만 있으면 아이를 키울 수 있다 막 이래. 자꾸 애를 적게 낳더라고요. 적게 크리스천들이라도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조금만 좀 일찍 한국에 보내주셨으면 제가 더 나올 걸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아들 둘 그래서 지금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낙태당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이렇게 끌려나가는 우리 탈북민들의 아픔 정치범정시 끌려가는 분들 다 경험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나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다시 탈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 3월 16일 날 우리 탈북민 25명이 스페인 대사관,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막 뛰어들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을 밀어버리고 전 세계 매스컴 다 타버렸어요. 중국 당국에서 이런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라 지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체포된 거예요. 이름이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이게 대단한 놈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이게 수사를 하고 제가 체포돼서 비행기를 타고 호송당했어요. 막. 그래서 재판하는 거 이렇게 언론에도 중국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봤어요. 뭐 잡지에도 나오고 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선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저렇게 받고 그때 그 저하고 함께했던 분들은 다 중국 분들이에요. 중국 조선족들 저를 우리 탈북민들 도왔던 분들인데 그분들 변호사들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갑자기 그 변호사들이 그런 거예요. 뭐 언론에 와서 막 이렇게 취재해서 그런지 몰라요. 뭐 북한에서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말은. 근데 이분들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다. 뭐 이렇게 변호사가 그랬어요. 하니까 옆에 검찰이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 해도 이렇게 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가지 않느냐. 그것은 잘 살려고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가는 건 생존을 위해서 가는 거다. 왜 그 길을 막느냐 당신들. 그래서 막 법관에서 이게 두들기면서 법 그 안건과 상관없는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 번 제지를 당하고 그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12년을 받은 거죠. 자, 중국 감옥이 이렇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북한에 가면 죽을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를 또 특별히 감시를 해요. 제가 도망칠 확률이 제일 많은 사람, 감옥에서 목숨 끊을 확률이 또 많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저 주변에는 허보조라고 해가지고
두 명이 제가 깨나고 잘 때 시간 적고 뭘 했고 이걸 다 적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감령 점수를 줘요 또.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항상 제 뒤에 이런 놈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조폭들이 저보고 그래요. 너는 감옥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냐고. 응? 뭐 보디가드 데리고 다닌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제가 감옥에서 그거를 저 심장병원 나왔어요. 뭐 높은 철창 지켜주니까 더 이상 북송될 일이 없고 더 이상 조직하다 잡힐 일이 없으니까 심장은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2년 4개월을 감형을 받고 뭐 그 사이에도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저는 신앙을 포기하고 떠났을 거예요. 제가 감옥에 일기장을 썼는데 일기장에서 제 일기장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나는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민족주의자냐? 이 민족주의자로서는 나는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이런 질문 앞에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네 민족 네가 생각하는 거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깊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렇구나, 주님만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됐고, 그런 다시 거듭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됐습니다. 그때 저를 알던, 중국에서 저를 알던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좀 아쉽다. 그때는 네가 그 이제 민족주의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가 지금은 완전히 그 이제 그 예수쟁이가 돼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형기가 2011년 12월 20일이 마지막 형기인데 12월 18일이 제가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주일, 혼자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저를 공안에서 경찰이 불러서 나갔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서 홀딱 다 벗겨요. 그래서 다 검사하고 다시 옷을 입혀서 꽁꽁 묶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직까지 끌려나갈 시간이 아닌데, 정상적으로 다른 탈북민들 끌려나가는 거 보면 그렇게 안 가는데 저를 하루 전에 먼저 묶었다가 하루 먼저 19일 날 비밀내로 또 북송시키는 거예요. 북한으로 끌려나가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많이 노력 밖에서 한다고 그래서 한동안 기대까지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가 보구나. 그리고 지금 끌려나갔는데 이날에 날이 너무 추웠어요, 장춘이. 그러니까 차가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제대로 못 내. 속도를 제대로 냈으면 아침 4시에 출발을 해서 10시 반 도착을 하면 바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변방에서 나를 북한으로 바로 송환시키고 감옥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1시 반 넘어서 도착을 하다 보니까 간부들이 너무 추우니까 다 밥 먹으려고 하고 없는 거예요. 이 변방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야, 리더들이 지금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네 가서 밥 먹고 오라. 오후에 북송시킬 수 있다. 그래서 또 다시 끌려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요. 왔다, 들어오라 하니까 아유 잘됐다, 얘를 빨리 북한 보내고 우리 편하게 밥 먹자 하고 딱 들어왔는데 사복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난리가 난 거지. 당신네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도 모른다,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 알아서 당신네 가든지 하라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옥에다가 이 사람들이 전화하니까 분명히 뒤에서 누가 봐주는 놈이 있는 것보다 기다려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뒤에 캔다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건, 여러분 2011년 12월 19일 날 12시 여러분 뭐 어디서 우리 김정일 사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뉴스 탁 터졌죠. 그때 중국에도 탁 그게 터진 거예요. 터지니까 갑자기 제 옆에 있던 경찰이 핸드폰 긴급 거기 딱 뜨니까 보더니 야, 김정일이 죽었단다 그래서 농담이겠죠. 딱 보여주는 거 보니까 뉴스가 뜬 거예요. 조금 있다 변방에서 막 벨소리가 나면서 경찰들이 막 와요. 회의하고 망원경에 총을 가지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북송되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날 저녁은 호텔에서 자고 옆에서 막 이렇게 묶인 채로 하루 종일 대기하다가 제가 원래
재판받았던 곳에서 다시 3개월 조사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국적불명자로 풀려났어요. 예, 중국 땅에서. 그러니까 그때 중국의 공안들이 저를 다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돈 먹은 사람 없어요. 예? 이제 인사로 고급 담배도 사다 주고 이런 건 있었는데, 돈을 얼마 해줄 테니까 해준 거 아니에요. 처음에 끌려갔을 때는 제 말투를 들어보면 너 북한 놈이 맞는데? 예? 제 말투 여러분 알리죠? 북한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제가 고향이 황해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변은 북쪽 사람들 말하고 비슷해요. 근데 나는 아무리 따라해도 안 되는 거야. 북한 말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 들을 때 너 들으니까 저 북조선 새끼네, 북한 나가 막 했는데 며칠 있다가 와서 갑자기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훗날에 이분이 이야기해 주는데 제 자료를 보면서 아, 야는 북송시키면 안 되겠구나. 제 그 판결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너는 북한 온 가족이 지금 한국에 있고, 너는 어렸을 때 너도 잘 모를 때 중국에서 살았다. 그리고 호구도 없었다. 이런 걸로 중국에서 만들어줘서, 예, 그래서 국적불명자로 내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나오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그러면 사진 좀 찍어 보내라 했더니 찍어 보냈더니 그거 보내줘요, 이렇게 여권을.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권 번호는 000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안에 갔어요, 떳떳하게. 야, 이제는 한국 국민이다 하고 갔더니 딱 뺐더라고요. 이걸로 네가 대한민국 가면 우리가 네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거나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네가 통행증을 해줘서 2012년 4월 17일 날 이제 영사관에서 제일 아시아나항공 뒷자리를 마련해줘서 비행기에 타고 중국 공안들이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그때 공항에서 멀어질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고백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데리고 오는데 잡혀서 북송돼서 처형당하고, 이분은 순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끌려나가서 순교당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겠습니까? 안 하면 차라리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람. 그런데 비행장에서 이렇게 끌려 나올 때 내가 했던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남과 북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고, 북한이 어떤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어떤 열강이 있고, 그렇지만 저 땅에 순교자의 피가 흘렀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제가 하는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 올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 친구들처럼 함께 순교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이러한 일들, 북한에 대한 일들을 증언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때는 한국에 와서 이제 10년쯤 살다 보니까 이런 데 와서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부담을 느껴요. 이제는 순교자의 이야기를 또 하려면 그들의 사진을 또 보면서 하루 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도 있고, 아직도 그 찾지 못한 가족들도 있어요. 순교자들의 가족들 생각하면 아픈 일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다녀야 되나라고 질문이 생길 때, 이미 나는 한 말을 다 한 것 같고 북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자료 찾아보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이 사진은 중국 2년 전에 우리가 우리 탈북민들을 또 구출해서 오다가 이런 상황, 중국 공안들이 길목마다 지키면서
결국은 3명이 체포돼서 그 중에 2명은 북송돼서 정치범죄에 끌려가고, 지금도 이런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북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도 진행형이고요, 흐르고 있는 눈물도 진행형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최종 단어는 눈물이 아니고 피가 아니에요. 부활이고 회복이고 치유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이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 가족들의 눈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곳에 갇혀있는 나를 또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저 북한 땅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감사할 줄 몰라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또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남과 북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